여러분께 교독하고 합독한 말씀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어려운 내용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하고 불결하고 더럽다라는 명칭의 의미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한 타락, 더럽고 불결한 것은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다, 영적으로 더럽다,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라고요? 세상이라는 이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 공동체, 그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안에는 온 우주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다 두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모스 했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꽃인가요?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우리가 정리할 때, 정의할 때, 정확하게 인식할 때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의미, 세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으니까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했다. 근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서신서를 썼어요. 요한복음과 시차가 좀 떨어져요. 한 15년 정도 떨어져요. 요한복음을 쓸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장을 쓴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2서, 3서, 서신서를 쓸 때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 다시 따라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어. 이처럼 이 말은 so much.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 그랬어. 그런데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똑같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하나는 사랑하라고 그러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코스모스가 아니라 월드리 뷰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세상에 뭐를?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말.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의 뜻이 뭐냐? 따라하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 말은 뭔 말이야? 에크라는 전치사예요. 헬라어에. 그건 out. 밖으로 이 말. 그 다음에 클레시아라는 말은 칼레오. 내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다.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서 세상 밖으로 보냈다. 이 말이 뭐라고요? 교회라.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르다, 같다. 다르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하세요. 교회와 세상은 가치관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 공간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 안에 있잖아요. 공간은 세상 안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 뭐냐면 가치관, 방향성, 목적, 가치 이게 다르다 이 말.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상은 이런 것이에요. 다 같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든요.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은 어디다? 세상이다 이 말. 그럼 교회 안에는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뭐냐?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어서 시작.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앞에 9절에 했던 말은 이 세상에 뭐예요?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탐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럼 세상은 이거 한다 안 한다? 세상은 맨날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맨날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고양시. 옛날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면 선임이 제일 묻는 거예요. 너 고향 어디야? 고향입니다. 너 고향 어디야? 고향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도 고양시를 모르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를 잘 몰라. 고향이 어디야?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나 놀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맞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고양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양시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다 이게 잘 모르시죠? 고양시 인구. 성경도 아니야. 125만이에요. 고양시 인구가 125만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도시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5만 나왔습니다. 자, 5만 썼습니다. 얼마? 5만 천 썼습니다. 얼마나 돼? 고린도 도시 인구. 놀랄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인구가 70만이었어요. 70만. 네? 70만인데 70만 인구 중에 자유인이란 말이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처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유인 몇만? 20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 50만은. 노예, 종이 있어. 종.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제 이 말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하기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70만 살고 있는 시민들이 세상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빼고. 교회 안에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자, 7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단 말. 이런 것은 그냥 놔둬라. 왜? 세상은 그렇다 이야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할까?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 잘 생각해봐요. 왜 세상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할까? 어? 천국 간다고? 왜 우상 숭배하냐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 우상을 숭배하냐면 다 무서워서요. 바다에 나가서 어부들이 풍어하기 위해서 또 바다에 밥 되지 않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잖아요. 그 전부 뭐 때문에 하면 두려워서.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언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는 뭐 하는 게 있냐면 탐하는 게 있어요. 탐하는 게. 남의 것 빼하는 거 있어요. 내 것 왜 남의 것 빼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음행하는 건 언제부터 있었냐?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게 음행이에요. 인간에게는 정욕이 있어서 그 모든 정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모습이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인간들이 사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남의 것 빼앗고 자기 것 쟁취하는 이런 모습이 세상에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시작.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살려면 세상 밖에 저 화성 가서 살든지 목성 가서 살든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신자가. 성도가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성도 중에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교회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게 세상의 목적을 똑같이 갖고 와도 교회 생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나는 큰 교회를 기반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큰 교회 갈까? 인맥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또 왜 큰 교회를 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그 교회 한 구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정치인들 대부분 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야당, 여당 정치인들 전부 다 웬만한 사람 다 모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안수 집사요 그렇대요. 그 사람들 맨날 일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뭐 하라 그래요? 사귀지도 말고 그들을 사귀지 말래요. 왜 사귀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사귀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이 닮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유상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다. 순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와는 함께 뭐예요? 먹지도 말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굉장히 강한 표현. 먹지도 말라. 12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아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밖으로 불러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시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판단해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판단은 하지 않되 정확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구별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마지막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데요? 심판하신대요. 근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무서워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걸 써놨어요.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워하지 않을까? 자, 두 번째 주보 내용인데요. 두 번째, 세상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한다고요? 유기. 따라하면서 뭐라고요? 유기. 유기다라는 말은 내버려둔다, 버려둔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로마라는 도시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두 번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런 도시에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세상 속의 교회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 얘기를 쓰려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심판하냐? 24절 시작.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했다? 내버려두. 무관심한다. 던져버렸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다. 어디에?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남의 것을 뺏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26절 시작. 그런 욕심에 내버려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동성애가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순리대로 하지 않고 남자와 남자 동성애가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가 로마 시대에 수도 없이 많았다. 왜? 로마의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원형경기장. 거기서 뭐 했어요? 검투사들하고 검투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물에다 갖다 먹여 죽이고 검투사가 이기면 황제가 앉아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땀 흘리면 어디 가요? 여러분 땀 흘리면 어디 가세요? 사우나 목욕탕 가죠. 똑같아요. 로마 원형 경기장 옆에 사우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그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요. 가만 안 놔둬버려요. 모른 척해요.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중요한 건 내버려두사. 관심을 갖지 않고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해라고 해요. 왜? 나중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게 왜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게 했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지극히 충성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듣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개인적으로 서요.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서는 거 아니고 장로라고 서는 거 아니고 권사라고 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달라요. 세상의 심판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와 수고와 칭찬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디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가 되자. 근데 주님이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많은 일 했냐? 훌륭한 업적을 남겼냐? 이걸로 칭찬하지 마. 어떻게 칭찬하는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큰 일하고 업적 많은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일 하는 건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동기예요.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다 알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부모가 되면 자식이 말 안 해도 자식이 뭐 하는지 대충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이건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요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뭔 줄 알아라.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는 다른 존재다. 다른 기관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옳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르다라고요. 뭐라고요? 다르다. 디퍼런트하다. 다르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과 교회의 다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종말이 이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것을 알라 했어요. 뭘 알라? 첫째, 종말에는요. 1번 따라서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돈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만 이야기할게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기주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게 뭐냐?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인공지능을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목사가 설교를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된다니까요.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정말 마지막 때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돈은 유용하게 사용하면 귀한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돈이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요 여러분을 돌게 만들어요. 돈은요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돈이 전부나 따라합시다. 돈이 뭐가 아니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다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되죠. 다 되죠. 집도 사고, 침대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다 하죠. 그런데 뭘 못해요? 돈으로 건강을 못 지켜요. 정주행이가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돈으로 자기 생명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성도들도 그래요. 그러니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이니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것, 내 삶의 원인이 되는 것,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